2020년 3월 22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면서 큰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흐드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배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의 전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제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954면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속히 모든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다 소멸되고 또 다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주께로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진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주여 전염으로 퍼지고 있는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종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사한 제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한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 친히 오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이런 경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본래 이 경구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수록된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나를 위해 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게. 그리고 그 반지에 좋은 글귀 하나 새겨주게나.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기뻐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글귀를 새겨 주게나. 자, 세공인이 이 그런 반지를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글귀입니다.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지혜자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일러준 글귀가 바로 이 경구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기쁘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슬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다 주저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항상 교차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역경을 주지만 이것도 곧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템바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인생은 희비 쌍국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인생을 사느라면 기쁜 일도 있지만 동시에 슬픈 일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다 보면 또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 보면은 또 기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관건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 된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인생의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형통이요 부귀영화를 한껏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그 진리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하나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은 곤고하다.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이 공고란 말입니다. 자,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 그 자체가 바로 곤고입니다. 호화를 누리면 호화를 누리는 자체가 곤고입니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오늘 마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기업가도 권세가도 정치가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채울 수가 있겠는가? 인생의 공고함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대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자체가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으라.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자,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곤고한 때에 주시는 지혜는요. 자,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형통한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인생의 곤고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곤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루에도 밤과 낮이 있습니다. 만약에 낮이 좋다고 낮만 있고 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어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 좋다고 계속 비치면 아무리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또 하와이는 전 세계인의 휴양지라고 합니다. 관광지로 최고의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날마다 관광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과 건강,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 중에 가장 참 이러한 이 뭡니까? 자, 첫 번째 사람으로 꼽는다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모든 것을 비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비운다는 것 참 어렵지만 귀한 은혜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도 주셨다는 은혜로 곤고한 날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곤고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자, 그것은 곤고함 속에 묻혀 있는 그러한 축복을 찾으라. 인생의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과 분노입니다. 병이 났을 때는 건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속상함과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잃어버린 물질에 대한 억울함, 또 분노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탄식과 또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전부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심령이 곤고해지고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읽는 중에 우리가 읽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하는 중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중에도 유익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익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더 많이 남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삶의 질곡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표현을 아낌없이 사용할 정도로 정말 힘든 인생의 질곡을 거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가 얻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적인 유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곤고함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권고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렇게 할 때임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고한 날 가운데 있습니까?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함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자,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편한 침대에 누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지하 감방에서 기록을 하면서 곤고한 세월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담아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러한 서신서인 것을 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1519년 1월 스위스 칠히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흑사병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이 흑사병으로 칠히 인구의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쯔빙글리는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경 자신도 병에 걸려 앓아 눕고 말았습니다. 그는 11월 중순까지 거의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쓴 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쯔빙글리는 회복이 되었고 이 경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가 1520년에 교황청에서 주는 성직록을 거부하고 온전히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 결단을 내린 것도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쯔빙글리라는 신학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함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공고할 때 주시는 지혜. 자, 그것은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사실 공고할 때 기도하는 것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믿는 자의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래일을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눈물로 기도하지만 내일 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고통과 근심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염려와 근심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보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편, 금심, 염려는 기도해야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고를 내몰아야만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얻어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원망, 불평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것이 먼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들이는 것은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이 어찌 자기들은 할 수 없었냐? 자,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여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묻는다면 예수님의 답은 여전히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얼마나 무릎을 꿇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에 따라서,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이것이 종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긴 그러한 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도, 다른 비결도, 다른 묘책도 없습니다. 실로 기도는 강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새 길을 여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눈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더러움을 청소하는 거룩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없는 욕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착취하려는 그 욕심이 이 불행을 낳았고,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캄캄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때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절실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부흥 역시 기도와 이 회개의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당시 가장 심각했던 흑백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복음의 파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120문도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기도와 아주사 부흥 100년 이후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깨어졌던 가정의 회복, 반목하던 교인들과의 화목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어려운 병들에서 그 노임을 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다운 생명이 넘치는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곤고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역경 속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망과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절실히 깨닫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권세, 공중 이러한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달려들고 있지만은,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 코로나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죄업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제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내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죄물 져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은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과 같이 비록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순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6일 월요일서부터 4월 12일 주일까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주의하면서 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협의회 주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협의회 주최 연합 체육대회도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그렇게 또 사망을 하고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하신 그 주인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4월 4일 이후에 모든 모임은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때 또 우리 기관장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성 부르고 축도로 오늘 3월 22일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